한 주간 잘 지냈나요? 또 우리 시험 기간이었던 또 대학생들은 방학한 사람도 있을 거고 시험은 끝났으나 과제가 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번 한 주도 좀 더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가온누리 유튜브가 조금 리뉴얼 되었어요. 일단 우리 예배가 더 이상 실시간으로 나가지 않고 그날 저녁 들었던 말씀을 따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 주간 다시 들을 용자들은 없겠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생각나면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1분 묵상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 8시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1분 한 55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짧은 묵상을 보고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유튜브가 한 9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한 15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만큼 관심이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 유튜브는 채널이 40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여기 가운데 60명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제 유튜브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가 좀 길면 2배속으로 들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들으면서 수정아 들어봤나 봐. 그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고백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게 필요해요. 3주 전에 들었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 하셨던 일 기억하고 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과 온갖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사실 모든 게 다 이루신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라고 3주 전에 나누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다 기억하죠? 신부에게 가서 이제 결혼할 허락을 맡은 이제 신랑이 집에 돌아와서 함께 살 신방을 준비하잖아요. 신방이 다 준비가 되었어도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허락해야지 이 아들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야만 아버지가 오케이 데려와 라고 하는데 그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비슷해요. 아무도 모른다 라는 그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이 고백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바로 결혼할 준비가 끝난 신랑이 신부를 불시에 데리러 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리로서 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좀 어색하죠? 이게 또 번역되면서 저리로서 라고 한 건데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하면 거기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러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계속 하시다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다가 그때가 되면 그 보좌 우편을 박차고 나와 우리 곁으로 오신다라는 말이 이 고백인 거죠.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여러분도 모르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재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강림, 나타나심, 드러나심, 오심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318번 등장하는데 이건 27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 중에 25절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그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활?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들었고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이유 뭐죠? 그거 말고 그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죄 용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신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초림, 처음 오셨을 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처음 오셨을 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땐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처음 왔던 게 목적이 용서와 구원이었다면 두 번째 심판이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즉각 무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인간이 지어졌던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여기 앉아 있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재현이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 힘든 곳에 가겠죠.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봤어요? 봤어요? 거기에 보면 7가지의 지옥이 나오잖아요.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지옥. 이렇게 7개 이름이 붙어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이렇게 세세하게 막 이름들이 붙어있진 않아요. 그 신과 함께 나오는 그 지옥들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장소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장소이지만 소름 돋게도 우리가 아니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과 상당히 유사해요.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해서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죄로 인해 끊어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신을 찾아가다가 그런 지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지옥은 뭐 그렇게 세세하진 않죠. 하지만 또 그리고 환생이나 다시 살아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표현되고 있는 지옥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게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영원한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져야 되는 그 역사관은 직선이에요. 쭉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직선.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렇게 종말의 때까지 우리의 역사관은 쭉 직진해서 가야만 해요. 우리의 역사는 끝이 있어요. 그것이 종말론적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직선이 아니라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 말했던 윤회 사상이죠. 자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순환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을 끊으려고 스스로 몸을 자해하고 굶고 막 눕지 않고 앉아만 있고 고행의 길을 걸어가죠. 스스로 구원받기 위한 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신과 함께 보면 그 순환적 역사관의 결정적인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귀인. 그 표현을 만들어서 지옥에 가지만 귀인은 그곳에서 기회를 얻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역사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자력 구원이 가능할까요? 진짜 신과 함께처럼 여러분이 귀인이 되면 지옥에 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신과 함께의 내용이 진짜라서 귀인이 되어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런 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죽을 만큼 힘든데 죽어서 지옥에 가서 또 그러한 시련과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서 다시 태어난다? 또 태어나는데 삶이 또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나의 신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믿지 않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희망 고문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근데 귀인이래요. 근데 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뎌내래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또 힘들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면 저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윤회 사상의 약점이에요.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브라만 계급의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중에 정말 초 브라만 계급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6월이었는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45도였어요. 45도, 48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덥고 땀도 많이 나고 결정적으로 모기가 많아요. 여러분 모기 많으면 잘 수 있어요? 없죠. 저 지금 사는 사택에 3월부터 12월까지 모기가 나오거든요. 작년에 11월에 이사를 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모기가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잠을 한순간도 못 잤거든요. 무방비 상태로 계속 뜯기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1년에 2달 빼고 모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기를 했으면 잘 못 자잖아요. 근데 인도가 더 심했어요. 제가 기숙사 방에 있는데 그냥 그 자체가 모기 속을 같았어요. 모기가 막 떼레지어 다녀요. 한 마리가 오는 게 아니라 막 4-5마리, 10마리가 와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나가서 초강력 모스키토 킬러를 샀어요. 내가 이 모든 모기를 박멸시키겠다 선포하고 보이면 그 F킬러에 절여 죽을 때까지 쐈어요. 한 마리한테.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거든요. 여러분도 모기 나오면 잡잖아요. 그쵸? 그쵸? 저만 야만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잡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 아까 말했던 그 초 브라마 친구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모기가 이렇게 팔뚝에 앉았어요. 모기가 윙어서 탁 앉았는데 모기가 침을 탁 빼서 피부에 탁 꽂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막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가만히 있다가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모기는 누군가 죽어서 탄생한 거야. 이 모기는 누군가였을 거야. 너의 형일 수도 있고 내 이웃 사람일 수도 있어. 내가 이 모기를 죽이잖아? 나 모기로 태어나. 차라리 물리는 게 나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기가 피를 먹으면 둔해져서 좀 느리게 나르거든요. 제가 때려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수업 시간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저한테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였냐면 너는 반드시 모기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윤회가 있다고 쳐요. 그래 극락왕생의 기회가 있고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해 봐요. 근데 모기로 태어나는 게 무서워서 모기를 못 죽이는 거면 저는 그 신 안 믿을 거예요.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아니 신이 돼서 모기를 아끼면 사람이 나도 아껴줘야죠. 모기 물려서 막 침 바르고 십자가 모양으로 막 내가지고 막 안 간지럽게 막 하는데 그거 못 잡게 그거 잡았다고 너 모기로 태어나 이렇게 말하는 신이라면 여러분 믿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모기 잡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신 예수님은 어때요? 모기가 무슨 대수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딱 세워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죠. 그 심판의 근거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릴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에 가겠죠.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죠. 아주 심플해요.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 너 천국, 너 지옥.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짜 목적은
그냥 자신에게 배신한 모든 사람들의 처벌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회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 나 안 믿어서 지옥 가, 이거는 너 모기로 태어난 신이랑 똑같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런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아가도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래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의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래요? 덮지 말고. 오늘 읽은 본문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37, 38, 39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노아 시대가 나오죠. 노아 시대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 것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그가 만드는데 물도 없고 산에서 만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노아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노아 가족도 다 욕먹었어요. 아마 이런 얘기 들었겠죠. 야, 니네 가족도 몇 명 없는데 그렇게 큰 배를 짓냐? 야, 여기 물도 없는데 야, 배는 또 왜 이렇게 생겼어? 홍수 온다며. 야, 100년 지났어. 홍수 와?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심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근데 노아 가족들이 버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만들고 방주가 완성이 되고 홍수가 터지기 전 짐승들이 거기 타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 그래 그냥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온갖 짐승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여러분 앞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얘네가 산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던 온갖 짐승들을 다 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일단 라방 키겠죠. 막 쫓아가겠죠. 사진 찍겠죠. 인스타 막 올리겠죠. 그만큼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야, 쟤네가 노아의 방주가 있는 저기로 짐승들이 왜 가지? 이런 의문도 갖지 않았어요. 그 짐승들이 방주에 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가 홍수가 온다는 그땐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처럼 평상시처럼 살고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그들은 홍수가 올 걸 전혀 몰랐던 거죠.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그들에게 많은 사인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120년간 한결같았던 노아의 모습, 그 짐승들이 방주에 타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스스로 죽을 길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나님한테 가면서 하는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 댁에 있었는데 밤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산지 한 6, 7개월이 지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안면이 텄을 때고 또 이렇게 가드들이 있는 타운이어서 좀 나름 안전했어요. 이제 밤에 산책을 하는데 저기 방송실 문 정도 되는 곳에 떨어진 곳에 철문이 철컹철컹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가가는데 갑자기 철문이 빵 열리면서 한 40km 정도 대본에 세포트가 달려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눈이 좀 이상해요.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왠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 물리려고, 솔직히 강아지 빠르잖아요. 안 물리려고 막
자동차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점프하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저한테 너 왜 달리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달리니까 사람들이 뒤를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집채 만한 세포트가 저를 먹으러 달려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아줬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세포트를 향해 달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 눈을 고정하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 개를 향해서 제가 직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개밥됐겠죠. 그냥 모욕이 없겠죠.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밭을 갈던 사람들, 그리고 같이 맷돌을 매던 여자들, 지금 다 자신들이 스스로 죽으러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전혀 의식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홍수에 쓸려 내려갔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와 같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징조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게 그분의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명확한 신호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것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그 모든 사인을 그대로 놓쳐버리겠죠. 41절을 볼까요? 재림 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하나만 가요. 맷돌을 돌리는 여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같이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만 구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타노스를 좋아하진 않지. 마블을 보면 타노스가 한번 튕기잖아요. 옆에 있던 사람 날아갔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은 같이 있다가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슬프겠죠. 어쩌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무서운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정신 차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실패해도 좋고 넘어져도 좋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도 사실 그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고 내 스스로에게 못된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놓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잡을 거니까. 포기만 하지 마. 분명한 삶의 목적만 갖고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늦출 때가 아니에요. 내일 한참 나중에 오시겠지 하다가 맷돌 갈던 사람처럼, 노아 시대처럼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시거나 어떠한 마음을 주시거나 어떠한 생각을 주시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 이때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이 그 고민 때문에 밤을 새우고 고민하도록 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그 고민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제는 기도하고 단판을 지을 때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욕심인지 묻고 듣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홍수가 설마 일어나겠어? 그게 오늘이겠어? 비 오네? 저번처럼 비 오다 말겠지? 오면 얼마나 올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홍수에 쓸려 내려갔어요.
그게 오늘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났어요. 밭을 매던 자, 맷돌 돌리던 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오늘이란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밭을 갈고 맷돌을 돌렸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반응할 때예요.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들, 수없이 들었던 또 읽었던 그 말씀들에 이젠 반응을 해야 할 때예요. 매달릴 때예요.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달라고 강하게 이제는 요청할 때예요. 그리고 주시는 마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가지 길만 제시하지 않으시죠.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택지 중에 하나를 잡았다면 돌아보지 말고 길을 걸어가세요. 걸어가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세요. 기도하고 선택한 그 삶에 뒤흔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끊는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기도하고 그 길에 다시 걸어가세요. 두 번째,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요, 그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겠어요?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흔들리지 않고 버틸 자신 있어요? 하나님 붙들지 않고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버텨낼 자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짜증나겠죠. 믿음 흔들리겠죠. 잘하고 있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뒤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예요.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 가정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마을의 추장이 그 가장에게 이렇게 물어요. 만약 너가 오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오늘 다 죽을 거야.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그 사람에게 노래의 가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작사했던 곡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 자녀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추장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는 또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젠 그 아내가 죽임을 당했어요. 또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의 마지막 대답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영은 매일매일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하나님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을 없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짜 믿음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말씀 읽는 것 없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자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당장이라도 내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9살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고 지금도 저의 꿈과 모든 기도는 선교지에 나가는 거예요. 파송받을 생각 없고 선교지에 나가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아내의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믿음의 종착지가 있어요.
다행히 오늘 아내가 안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 믿음의 종착지가 있어요. 바로 순교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도 말하는 신앙의 슬럼프, 어려움이 왔을 때 순교를 계속해서 묵상해요. 내 믿음의 종착지 근처도 못 가는데 더 내가 쓰러져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종착지는 어딘가요? 여러분, 선교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선교지예요. 그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분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했는데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다면 그게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영역도 다 선교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 시간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 질문이 여러분이 홍수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줄 거예요. 마주보고 있다 한 사람만 올라가는 그런 비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꼭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미루지 말고 지금 반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묻고 답을 구하세요. 두 번째, 내 마음, 내 믿음을 말씀 앞에 확인하세요.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얘기하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의심을 갖고 질문하고 스스로 찾아가야 그게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셋째, 당장이라도 내가 주님 곁에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을까? 내 미련은 어디에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모든 가족이 살해당하고 끝나면 정말 불행하겠죠. 근데 그 뒤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그 가족은 무참하게 살해당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추장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쟤들은 왜 저거 포기 안 하고 죽었을까? 쟤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야? 스스로에게 질문하다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믿었던 모든 우상 버리겠다.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그냥 덧없이 죽은 건데 그 가정의 피가, 그 가정의 순교가 추장과 모든 마을 사람들과 인접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 가정은 죽었지만 오늘 이 세 가지를 위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즉각 반응했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냈고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그리고 주신의 은혜를 깨닫는, 또 한 주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